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온 마음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시간 처음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진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시간 처음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오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진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만 믿으의 길. 이 길 따라서 산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 믿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내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하나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나 믿네 나 믿네 나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활의 날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으며 입술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가득 차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시간이 아마 지금과 같은 한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물러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바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신학성경에서는 길 위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두 제자에게 보이신 장면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네,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이 둘은 12제자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제자기는 제자인데 12명 중 한 명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클레오바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름은 안 알려주죠. 한 사람 이름은 알려주지 않아서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여기에 대입하라고 요청하는 듯한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름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겠지요. 25리는 몇 킬로 정도인가요? 25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한 10km 조금 넘는, 한 12km는 좀 안 되는 이 정도 거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사막 지형이라는 걸 생각하면 반나절은 조금 안 되게 대여섯 시간은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니까 꽤 긴 길인 거죠. 이 엠마오라는 곳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엠마오의 위치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저자는 엠마오의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엠마오로 추정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는 완전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이래서 엠마오라는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이 딱히 대단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름 모를 어느 조그만 동네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이제 이 모든 된 일을 이 엠마오로 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합니다. 긴 대화였겠죠. 긴 길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잡힌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덤에 안 계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고 막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소문들까지 포함됩니다. 이 이야기를 호밀레인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밥 먹었어? 어디 가게? 이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토론하거나 할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아주 깊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만나면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두 명이서 막 진지하게 하잖아요. 사건 사고 이야기, 요즘 아주 핫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핫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것처럼 요즘 예루살렘에서 제일 핫한 얘기 뭐예요? 예수 남자가 죽었대, 잡혔나봐, 제자들도 다 도망갔나봐 하는 게 요즘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한다, 함께 걸은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부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일상적인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인 걸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랑 같이 가시게요? 이쪽 가세요? 저희도 가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오나 하실 걸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엄청난 위기 상황,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날 찾아주신다고 생각하지, 내가 양치할 때, 맨날 하는 양치할 때, 씻을 때, 공부하려고 책 필 때, 밥 먹을 때, 지하철 카드 찍을 때,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일상적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모릅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까 대화 막 많이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었어요?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기쁨에 넘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아직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어떤 여자들이 막 무덤에 없다던데 이런 소문까지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는 보지도 못했고 아직 믿지도 못하고 있나 봐요. 당연히 못 믿죠. 옛날에 우리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할 때 두 남자 증인법 기억나시나요? 두 남성이 똑같은 진술을 하면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증언의 효과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막달라 마리아인가 다른 마리아인가 몇몇 여성들 수산나인가 몇몇 여성들이 부활했다고 하던데 제자들한테도 그 말이 전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픈 빛을 하면서 결국 우리도 제자였는데 그분이 결국 죽으셨어 이렇게 슬픈 빛을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인 클레오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요즘 예루살렘 살면서 지금 이 이야기도 몰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난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이제 19절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우리 클로바와 다른 제자입니다. 우리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씀 전해주시는 사람으로 교훈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이 클로바가 설명해 줍니다. 20절입니다. 선지자이신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사람들과 관리들이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미 친로마 종교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을 선사하실 줄 알았어. 진짜 이날 예루살렘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6월절이라서 이때 진짜 나는 독립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제 이 글로바와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몇몇 여성들이 한 2명, 3명 되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나 봐. 우리 선생님의 시체에 유향 발라드리고 싶다고 해서 무덤에 갔는데 아니 글쎄 돌무덤이 열려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다지 뭐야. 그거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이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빨리 무덤에 와보세요 했는데 이제 그들도 보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음 같은 말 같기도 하시고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시고 이제 이 20절부터 19절부터 이제 글로바가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 잘 안 믿는구나, 너네 성경 제대로 안 읽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누구를 위한 글이냐면 나를 위한 글이었어, 내가 바로 그였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화들을 몇 시간째 하다 보니까 벌써 엠마오에 도착했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즐거웠고 잘들 쉬세요, 저는 더 갈 길 갑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이 제자들이 뿅 갔나 봐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지금 날도 늦었는데 저희랑 이제 방 잡고 같이 좀 더 얘기하시고 좀 푹 쉬시다가 다음에 아침에 가시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저물어 가고 29절입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하시니까 안 돼, 나는 그래도 내 갈 길을 가야 해 하고 가세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응해 주십니까? 응해 주셔서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 연상되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눈이 밝아졌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보던 그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서 눈이 밝아졌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이에서 타락되어버리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하던 그것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락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떡을 마심으로, 이 떡을 먹음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그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라지심은 이제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제자들이 이제 숨어야 됩니다. 군인들을 숨어야 되니까 그런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나시고 뿅 하고 사라지시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시공간에 묶여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글로바하고 저희가 막 대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대화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가슴의 변화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뜨겁지 아니하냐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치 그것을 연상하는 듯한, 연상되게 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것을 보여줍니다. 미리 힌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엠마오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저희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헐, 저희도 만났어요. 우리도 만났는데, 근데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셨던 이 일을 말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글로바와 이름 모를 제자는 여기서 나와서 이제 다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제 에피소드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뭐야, 진짜 부활하셨구나, 시몬도 만나셨구나 하면서 이제 부활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골고다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일상을 살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하철 카드 찍을 때,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옷 입을 때, 일 시작할 때, 일 끝날 때, 공부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걸음은 원래는 슬픈 빛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고민과 질문 속으로 개입하셔서 들어오시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안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는 자리에서 드디어 주님을 보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눈이 띄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대로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보려고 성전에 나와야 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한다든지 방언을 받아야 한다든지 특별한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든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곁을 조용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안 계시던데 하지 말고 왜 나는 응답 못 받아? 하지 마시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 돼, 나는 갈 길이 있어 하지 않으시고 함께 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떡을 떼실 때에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슬픈 빛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삶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과 떡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총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모든 본향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